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참된 예배로 초대하시는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누구를 만나죠?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까? 주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므로 대화가 시작되죠. 처음에는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내게 물을 좀 주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으로다가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게 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점점 깊은 영적 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주님이 전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런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대화가 아주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숨겨진 실체를 드러내시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결국 결론에 가서 마침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시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 놀라는 여인과 대화하는 이걸 보면서 놀라는 장면으로 마치죠. 자,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드디어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보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그렇죠.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그 생수를 주어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죠. 자, 그렇게 주님을 주여라고 하면서 생수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이제 대화가 진전되어지는 거예요. 자, 생수를 구하자 바로 그냥 생수를 주시지 않아요, 그죠? 왜 생수를 바로 주지 않을까요?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자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가라사대 가서 지금 당장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자,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주님이 지금 가서 바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생수를 구하는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은 바로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이 말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자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상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은 정면으로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주여 하고 생수를 구했던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7절 연결해서 보니까 뭐라고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누가 없다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왜 남편이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물어봤나요? 주님은 다 아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자, 대화가 좀 이상하게 전개가 돼가고 있죠. 자, 그러나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어서 뒤에 연결해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다.
여인의 그 중심의 신앙의 상태를, 죄의 문제, 그 상처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서 여인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주님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다음 절자, 내가 남편이 원래 몇 명이 있었다고요? 5명이나 있었으나. 그런데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그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여인의 기준, 그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옛날에 남편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녀의 실존, 표면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의 실존을 드러내심으로써 바로 은혜의 시작점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주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였어요?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죄인에게 임하는 거지 의인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인은 항상 어떤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그 내면의 죄의 문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남편은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의 이 문제, 이것이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의 세월을 왔죠. 구약 4,000년, 예수 그리스도 이후 지금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했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상고하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견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견해로 말하고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그걸 해석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유익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에 관한 견해를 크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육신적인 남편으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전적인 해석은 이것을 여인의 실제 삶의 상황으로 보아서 그녀가 5번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혹은 5번 이혼 또는 사별을 한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함께 사는 사람은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숨겨진 그 사생활, 일상적인 사생활을 꿰뚫어 보심으로 그녀가 주님이 그렇게 자신이 말하지도 않은 그 내면의 상처와 그런 사실들을 꿰뚫어 본 주님을 볼 때 뭐라고 17절 이제 19절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런 이 뒤에 나오는 반응의 맥락과 이게 잘 맞아가지고 문자적으로 실제 육신적인 남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남편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를 않고 상징적으로 또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어떤 지도자나 그리고 종교적 배경으로 보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나 또는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사생활의 묘사가 아니라 자, 사마리아의 그 종교적인 상황,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그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지역 거기에 종교적 상황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보면 열왕기 17장에 나오는데 열왕기 17장 24절에서 이 33절의 그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할게요. 자, 거기를 보면 거기에 기록된 상황을 보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바벨론 그리고 굿, 하맛, 아와 그리고 스발 와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전부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 아수르 왕이 정치적으로 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이주시킨 다섯 민족과 제사장의 율법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종교가 혼합 종교, 어느 한 종교만이 아니라 혼합 종교가 형성되어서 여러 신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다섯 남편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어온 다섯 신들을 가리킨다고 보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현재 사마리아인들이 따르고 있는 종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뭘 따르고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주었다면 메시아를 만나도록 이끌어 줬을 텐데 그러질 않고 왜곡된 율법 해석 그런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서 옛날에 다섯 남편은 단순히 육체적인 남편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어떤 권위자나 그리고 거짓된 신앙의 어떤 체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두 견해가 크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을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어요. 자,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느 견해를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 남편이 뭐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해주질 않았으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역사적이고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이걸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 각자의 몫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앞에 나눈 본문 16절에서 18절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자, 사마리아 여인의 인간 내면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죄를 그분이 오셔서 드러내야만 바로 참된 생수가 흘러 들어갈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고집하는 한 그분과의 생수와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은 메시아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니까. 주님이 오신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는 바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영접해서 연합됐으니까 죄 다 사함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뻗치게 되어지면 그걸 맞는 말이면서도 왜곡시켜서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존재적인 죄도 있지만 삶의 부분의 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별해 주고 있어요.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입니다.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받느냐? 주님 앞에 나갈 때 해결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본문 이제 19절 연결해서 볼 텐데,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대화는 이제 차원이, 그죠? 어떤 차원으로 발전이 됩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내면을 다 알아보신 다음에 19절 보면 그러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이 내 속까지도 다 읽고 아시네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여에다가 더하기 무엇을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자기의 비밀을 다 아심을 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주여 더하기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20절 연결해서 보면 어떤 대화로 또 진전이 됩니까?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대화의 주제가 생수에서 이제 예배 문제로 진전이 되어지죠. 자, 여기서 여인이 보인 반응은 단순한 자기 죄를 지적한 것에 대한 회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참 남편을 만나지 못한 자신의 죄를 꿰뚫어 보셨을 때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예배 문제를 묻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예배할 곳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잠깐 보시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하는데 토포스 후푸 데이 플러스 퀴네인인데, 자, 여기에 보면 그냥 예배할 곳이 가볍게 번역을 했는데 데이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반드시라고 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퀴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의 현재 부정사 현재 능동태로 나와요. 부정사 현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는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반드시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배할 곳이라고 번역해줘야 이제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퀴네인이라고 하는 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플러스 퀴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굽혀가지고 절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굽혀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전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이고 행위적인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아 드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계속 예배할 곳을 물어본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에는 항상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바로 사마리아에서 바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우물 그리고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계속 조상 대대로 예배해왔던 그런 예배 문제를 통해서 자기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갈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돼요? 바로 죄를, 주님께서 죄를 드러내신 그 자리에서 사람의 영혼은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관한 여인의 진전된 물음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 가장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부분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모이, 그래서 바로 나를 믿으라요. 나를 믿으라. 주님의 어떤 문자적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인 나를 믿어라. 그죠? 여자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때가 이른다. 여기 때가 이른다라고 할 때도 원문을 보면 이르는 게 중소디포테를 쓰고 있는데,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어서 한 걸 보시면, 자, 너희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너희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던 너희들은 아는 걸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요. 그죠?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왜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그분,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그리고 야곱 때에 와서 육신적인 계보가 12줄기로 퍼져버렸어요. 그죠? 그때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하실 때, 축복하시는 예언을 하실 때 유다에게서 우리 떠나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다, 그래서 유다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로, 육신의 계보로 유다에서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특정한 민족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후에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는 혈통적인 계보가 소용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계보로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옛 언약의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혈통으로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봤잖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인쳐버리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이제 23절 본문 연결해서 보면,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이걸 항상 뭐 우리가 번역이 좀 애매하다 그랬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게 미래가 아니라 주님은 곧 이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곧 이때라. 원문도 보면 현재, 직설법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 얘기. 지금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24절 더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줘. 왜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복수형이에요. 거기에 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거의 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서 반드시, 그렇죠, 지금부터 반드시 계속해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주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으로 놀라운 답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핵심은 형식과 장소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장소가 아니라, 그렇죠, 본질적인 차원,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차원. 예배는 바로 뭐예요? 그냥 우리 혼자 하나님한테 뭐 드렸으니까 다 드렸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렇죠,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 다 드려버리고 하나님 끝나서 가버리고 나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서로 마음속에서 말씀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고 했을 때 엔 프리마티 그리고 엔 알레테이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위치, 어디 속에라고 하는 위치로도 말하지만 이 엔 전치사는 도구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런 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근데 희한해요. 그렇죠? 왜 진리 안에서를 먼저 해도 되는데 왜 성령 안에서를 먼저 했을까요? 그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앞세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놨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무슨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성령, 그죠? 왜 성령 앞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어를 붙였느냐? 성령은 바로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그렇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16장 13절 한번 가보시면, 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렇죠.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은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를 않아요. 그분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세요. 누구한테 듣는 것을? 사람에게 듣는 걸 말하겠어요? 아니죠.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가 먼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얘기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엔프리마티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안에 있는 자로 거듭난 자로 만들어져야만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아버지와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그래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교제는 사귐은 어떤 사귐이라고요?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다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가 현실화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돼서 성령으로 인친받아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마치고 있죠. 성령은 바로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엔프리마티를 먼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엔 알레테이아, 우리가 성령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했죠. 그러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가르친 영과 생명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도 진리이지만 그분이 가르쳐준 가르침도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로 하여금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건물 성전 제사로 상징됐던 구약의 예배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는 혼자 잘 사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주님의 놀랍고도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25절, 본문 25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예배 문제를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건으로 진전되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내게 고하시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참 남편으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바로 메시아를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참 남편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여인의 고백을 들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죠?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몇 개 구절, 몇 개 안 되는 그 첫 번째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죠? 에고에이미 호 랄론 소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가장 놀라운 자기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에고에이미는 단순한 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곧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신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신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선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인의 모든 삶을 익히 다 아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메시아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메시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맺습니까? 27절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하고 마치죠. 자,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인과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과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사실 금기시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계를 깨고 구원의 은혜가 경계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와 그걸 넘어서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사도행전의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가장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뭐예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게 뭡니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숨겨진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식, 숨김이 주님 앞에서 무너질 때 진정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과 말씀의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경의 유일한 메시아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에게 늘 생수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죄를 드러내시고 생수를 주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로 생수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